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 배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충성된 종과 진실한 청지기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 자세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늘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대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이 땅에 심판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이유가 중요하겠죠? 심판이 있다는 것은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최종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마지막 최종 심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고, 또 마지막 때에 분명히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지 그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시기에 급습하듯이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을 두 가지 표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직접 당신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게 하셔서 우리도 죄와 죽음을 이겨내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첫 번째 표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부터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절에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이루기까지 답답하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답답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심하게 압박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장차 겪어야 할 고난, 아픔, 외로움, 슬픔들이 예수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표현이겠죠. 두 번째 해석은요, 이 답답하다를 몰두하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예수님은 당신께서 받아야 하는 그 고난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목표를 삼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의미겠죠.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준비하면서 당연히 마음의 압박을 받으셨을 테고요. 그러나 끝까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억누르고 동시에 그 일을 위해 집중하고 계신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건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날 두 번째 일은 바로 분쟁입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맞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평화를 선언하셨고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도 방문하는 집에 바로 이 집에 평화가 왔다 선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화평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복음을 선언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있을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분명히 분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리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분쟁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폭력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반응한다거나 폭력적으로 그들에게 대항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은 핍박과 배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사실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분쟁은 52절과 53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족의 친밀함까지 갈라놓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믿음 때문에 사람들과 분리가 발생할 때, 그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자연 현상을 보면서 다가올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질 것을 예측했고요. 남풍이 불기 시작하면 속히 심한 더위가 올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를 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박해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분간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곧 다가왔구나라고 말이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분별한다면 반드시 한 가지 힘써야 됩니다. 회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58절 59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흔히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빚을 진 사람은요, 그것을 갚지 못하여 고발당하게 될 경우에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투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빚쟁이에게서 고발당해 법관으로 넘겨지면 법관은 그를 재판장에게 넘겨줄 것이고 재판장은 그를 분명히 감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해야 되는 가장 최상의 방책은 고발한 사람과 법관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에게 사과하고 반드시 갚을 것을 약속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투옥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을 실패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긴박한 회개를 선언하고자 하심입니다. 심판의 때가 갑자기 임하면 그때에는 회개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지금 당장 속히 회개하여 주님의 심판의 때를 대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박해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때가 주님이 곧 오실 때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사실 말세 그리고 종말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 사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바로 말세이고 종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재림을 아직 먼 발치에 있는 이야기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예수님이 곧 오실 마지막 때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이라 분명히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일상을 포기하고 재림만 바라보고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되 오늘 오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림의 때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을 주님 오실 날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